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8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다 같이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 잘 하고 오셨어요? 금식하신 겁니까? 굶식하신 겁니까? 그냥 굶고 오셨으면 굶식이고 믿음 때문에 하시면 금식이죠. 네, 우리가 참 우리 한국 사람들이 참 재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위트가 있습니다. 그 아침 식사 영어로 breakfast 이렇게 이제 부르잖아요. breakfast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말의 본 뜻은요, 금식을 끝낸다 이런 뜻입니다. 금식을 해제한다. 그래서 원래는 break the fast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break the fast. 이것을 이제 줄여서 breakfast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데 영어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나는 금식한 적이 없는데 무슨 금식한다고 하냐. 어젯밤새 내가 누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배가 공복이 돼서 그걸 금식이라고 얘기냐. No,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 연결이 있는 그러한 유래의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라틴어, 잘하는 건 아니죠. 라틴어가 있는데요. 그 단어가 뭐냐면 디스유나레라고 부릅니다. 디스라는 것은 항상 반대지 않습니까? 영어도 디스 그대로 받은 겁니다. 디스유나레라고 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유나레를 해제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이탈리아도 그렇고 프랑스어도 그렇고 비교적 신앙들이 좀 좋은 뭐 캐톨릭이든 프로테스탄트든 이렇게 잘 내려간 이제 그런 나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breakfast 이렇게 받았고 영국은 이탈리아는 데시나테 이렇게 이제 부른다고 합니다. 데시나테. 그래서 이것이 그 라틴 수도사들이 특별히 사순절이 되면요, 원래도 그냥 일상적으로도 저녁 식사는 굉장히 가볍게 합니다. 그 영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가 차고 배가 부르면 어때요? 냉철해지질 않아요. 사람이 좀 느슨해지고 그다음에 잠도 오고 그렇죠. 특히 나이가 드니까 진짜 밥 먹고 나면 그냥 식곤증이 막 밀려와요. 쓰러지잖아요. 이게 절대 영성생활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저녁은요, 최대한 가볍게. 아침 잘 먹고 중식도 간단히 하고 저녁은 최대한 가볍게. 그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사순절이 되게 되면 유나레, 금식을 하게 됩니다. 금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배가 쫄쫄쫄 굶었다가 그 금식을 중지하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아침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디스유나레, 이것도 굉장히 성스러운 거룩한 시간으로 그들은 받아들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식 소산물을 내가 받는 그 순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했던 사람은 무엇의 소중함을 알아요? 한 끼 식사의 소중함을 알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넘치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는데, 그래서 디스유나레 이렇게 이제 부른 겁니다. 오늘은 왜 이 브렉퍼스트로 시작하냐면, 기도 중에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계속 달려갑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 이제 주제들을 가지고 각도를 가지고서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살펴왔는데, 마지막 피날레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익이 있는 기도의 형태가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 기도예요. 가장 강력한 기도예요. 가장 유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다 같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은 집에서 연기가 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 한 끼라도 안 먹으면 죽는데 우리 교인 제가 알아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전 절대 금식 못해요. 아예 그렇게 막 선포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번 주는 제가 역으로 선포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집마다 제가 돌면서 감시를 하겠습니다. 절대 그 굴뚝에 연기가 올라가는 집이 있으면 파면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사 먹어요. 배달시켜서 사 먹어요. 역시 우리 신일교회 교인들은 역시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권유하는데 오늘 말씀을 이제 다 듣고 나서 그럼 우리가 이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브렉퍼스트가 돼야 된다. 진짜 브렉퍼스트. 그러니까 금식하고 나서 우리가 이제 아침을 먹는 것 그렇게 돼야 되는데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유익한 기도이면서도 폐해가 가장 많은 기도 형태가 뭡니까? 금식 기도입니다. 이 폐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해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기도가 또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브렉패스트에서 이 금식의 잘못된 것, misunderstanding, 이것을 브레이크하자.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금식에 대한 잘못된 오해와 그 폐해들을 무엇하자? To break, 깨버리자. 그래서 온전한 이해를 가지고 올바른 금식을 할 때 그 유익이 참으로 크다. 그리고 권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사실은 이 금식의 폐해가 발생해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금식일 때문에 발생한 논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그냥 하나님, 토라, 말씀, 율법 이것에 목숨을 걸었던 특별히 두 분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삶 속에서 정말 이 율법에 목숨 건 지파인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토록 괴롭혔던 바리새파입니다. 바리새파. 살면서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사실은 더 믿음이 좋겠어요. 그렇죠? 또 한편은 정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아예 그 삶의 그 토대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예 기도원에 가고 살아요. 아니면 수도원에 가서 살아요. 이랬던 사람들이 무슨 파입니까? SNF파입니다. SNF파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이렇게 이제 나오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무슨 파에 속해요? 자기 집에서 살지 않아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면요.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시나이 그 광야에 가서 살았어요. 쿰난 동굴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래서 이 세례 요한도 무엇을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석청과 그 다음에 메뚜기. 그렇죠? 그 오직 먹는 거라고는요. 하루 고급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살겠습니까? 살 맛이 안 나죠. 먹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석청 야생꿀과 그 다음에 메뚜기만 이렇게 튀겨 먹고 삶아 먹고 이런다면 살겠습니까? 그들은 먹는 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먹는 것은 무엇을 방해해요? 영적인 것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연명할 정도로의 음식만 섭취하면서 피딩하면서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 SNF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했을 땐 SNF파와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무려요. 여러분 무려 우린 1년에 몇 번 금식합니까?
작년 1년을 통틀어서 김철호 집사님 콕 찍어서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없는데요. 우리 방 장로님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아, 그런 걸 왜 물어요? 그런 걸 하는 교인도 있어요? 이런 지금 눈빛들인데 이분들은요, 무려 7일 중에 이틀을 금식했습니다. 매주마다. 그 금식일이 무슨 요일이냐면 월요일하고 목요일이었습니다. 월요일하고 목요일이 되면요, 이 바리새파, 에세레파에 따질 곳도 없어요. 묻지도 않아요. 그 집 애들도 묻지를 않아요. 그날은 무조건 무엇 하는 날이에요?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것이 지금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월요일이 되고 목요일이 되면 전혀 무엇이 없어도 금식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마구 그렇게 처먹습니까? 그냥 막 배를 채웁니까? 그 신앙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지금 신랑, 굉장히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안 그럴게요? 초기 기독교인도 그랬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유대인들이 월요일하고 목요일날 하니까요, 그거하고 똑같이 하면 이게 분리가 안 되잖아요.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도요, 이틀 금식했습니다. 우리는 초기에 안 태어난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수요일하고 금요일날 금식했습니다. 그럼 초기 기독교인들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영국 교회를 일신했던 유럽 교회를 일신하고 그분이 이제 만들어낸 그러한 교단, 미국에도 있고요, 우리 한국 교회도 중부 쪽에 많습니다. 감리 교단입니다. 존 웨슬레는요, 평생 동안 금요일 날 되면 금식했습니다. 놀랍죠? 우리도 이제 그 본을 받아서 이틀 금식할까요? 하루 금식할까요?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하루 믿음이 좋으십니다. 자, 또 계속해서 말씀을 진행해 볼게요. 금식에 대한 교과서, 교본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아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알기 때문에 잘못된 눈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해석이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가고 또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잡아당겨서 옷이 헤어진, 오늘 말씀도 옷이 헤어진다고 그러잖아요. 생배 조각을 험배 조각에다 대면 둘 다 상해요. 특별히 무엇은 찢어져 버려요? 험배 조각은 찢어져 버려요. 그 다음에 새 포도주를 험 부대에 넣는 법이 없다. 험 부대는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이게 발효가 돼서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험 부대는 어떻게 됩니까? 터져버려요. 여러분, 세상 지식만 계속 바뀌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믿음이라는 것도요, 우리들의 알미라는 것도요,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의 수준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그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베드로전서에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자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배웠던 그것 가지고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스터디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따끈따끈한 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를 만났던 교인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열정을 더했죠. 눈에서 불이 나갔으니까. 그분들은 숨을 못 쉬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런데 지금은 눈빛은 사라졌지만 영성은 더 깊어지고요. 알매 지식이란 더 커졌습니다. 그걸 여러분과 나누는 거예요. 한 번도 옛 것을 뽑아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새 것은 새 부대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이 금식하면 교본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서 찾아야 되냐면
이사야서 58장입니다. 어디예요?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을 가게 되면 타이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 두 가지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제 지침을 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 있을까? 그런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이 더 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 이게 그날 주제인데요. 분량이 더 적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을 더 많이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자,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58장 3절부터 갑니다. 이사야 58장 3절 펴놓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사야 58장 3절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잘못된 금식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금식입니다. 지금 금식은 지가 하면서 누구한테 따지고 윽박지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째서 주님께 내가 금식하는데 봐주지를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주목해 주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데 정말 억지로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째서 주님께서 그것을 알아주지를 않습니까? 우리 알아준다 이거 굉장히 크게 치잖아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왜 안 알아주십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나 왜 안 알아주십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폐 자기가 뭐 좀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따지고 윽박지르는 그 금식 첫 번째로 여기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 본 적이 없죠? 왜? 금식을 안 하니까. 우리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근데 금식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요거 진짜 그 본전 생각난다고 왜 안 알아줍니까? 라는 거 분명히 있어요. 우리는 말할 거 없어요. 안 하니까. 자, 두 번째. 뒤로 호박씨 까는 금식입니다.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조금 더 고상하게 하면 눌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뒤로는 오락을 즐기는 금식입니다. 겉으로는 앞에서는 무엇하고 금식을 하면서 뒤로는 오락을 즐기는 자들이 하는 그런 금식입니다. 참 주님이 아주 세밀하시죠.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봐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날 무슨 날?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바벨론 잡혀가기 이전이니까 그 날이 따로 있어요. 이때는 이제 그러니까 참회의 날입니다. 대사죄의 날이 있었어요. 욤 키푸르라고 대속죄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고 바벨론에 잡혀가고 난 다음에는 된통 당했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 신앙을 더 지키자 이렇게 이제 신앙이 뜨거워진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몇 번? 2번을 하는 거예요. 여하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가 안 그런가 생각을 해봤어요. 금식한답시고 배가 고프니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한 끼 뭐 금식하고 뭐 힘이 없겠어요? 적어도 한 2, 3일 해보세요. 진짜 힘이 쭉 빠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에 눕습니까? 소파나 침대에 딱 들어 눕습니다. 그리고는 멀뚱 뭐 그냥 시간 보내기가 어려우니까 뭐 하나 가지고 옵니까? 요즘엔 참 이게 어려워요. 뭐 갖고 옵니까? 태블릿 아니면 핸드폰 아니면 탭 가져와 가지고 이제 뭐를 이제 틀립니까? 처음에는 그냥 뉴스 이렇게 좀 이제 보다가 나중에 뭘 봅니까? 유튜브 아예 이제 딱 틀고 나중에는 이거 별로 재미가 없어 뭘 틉니까? 드라마까지 딱 보면서 지금 금식한다고 하면서 금식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적인 것을 지금 소통하는 그 시간인데 자 금식한다고 앞에는 금식한다고 해놓고 뒤로는 무엇을 즐기고 있어요? 오락을 즐기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는 다르겠지만 그 당시에도 사람들이 오락을 즐기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하튼 이게 두 번째 주님께서 싫어하는 금식입니다. 세 번째, 억압하는 금식이에요. 말씀을 읽어볼까요?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자, 나 금식하네 하고 영적인 일을 하니까 누구에게 이 일을 시키냐면 좀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역군이 있어요. 자기 집에 하인들이 있어요. 그 하인들을 내가 해야 될 거지 그냥 부려먹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여보 나 오늘 금식이야. 가서 설거지 좀 당신이 해. 나 오늘 금식이야. 집안 청소 좀 해. 쓰레기 좀 버리고 와. 나 오늘 금식한다 얘들아. 밥 좀 니네가 해서 먹어. 뭡니까? 괜히 금식은 누가 하는데? 당사자가 본인이 하는데 일은 누가 많아집니까? 옆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이게 올바른 금식일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다 해가면서 내가 해야 될 의무들은 다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금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번째 봅시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갈수록 가관입니다. 그렇죠? 예, 가관이 설상가상입니다. 자, 이것도 이해가 돼요. 여러분 금식하는 사람도 이해가 돼요. 금식 안 한 사람은 이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어쩌다가 끼니를 놓쳤어요. 못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서 알아요. 짜증이 난다고. 그냥 오늘 점심을 띄었더니 못 먹었더니 배가 고프니까 뭘 한다고? 짜증이 난다고. 예민해져요. 그렇죠? 음식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배가 뚝뚝 그냥 두들기면서 잠도 오고 참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예민해지고 짜증이 나니까요. 누가 한마디 던져도 어떻습니까? 바로 다툼이 납니다. 그리고 멀쩡하게 있는 사람한테 가서 시비를 걸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까지 나갑니까? 주먹질까지. 그러니까 나보다 힘없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누굽니까? 하인이나 아니면 남편들 힘 있는 사람이 아내를 주먹질로 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아니면 애들을 닥달한다. 이런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툼을 벌이는 금식. 금식은 뭐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이 금식인데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금식인데 오히려 그 하나님의 뜻을 어긴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입니다. 다섯 번째, 이것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이유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 없는 금식입니다. 사실 금식하면서는 우리가 시간을 벌어서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누구에게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의 목소리를 들려서 그것을 상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게 금식인데 무엇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밥만 굶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금식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무엇이다? 굶식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다. 그러니까 뭡니까? 애들이 살 빼기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이어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진짜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있어야 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만 하고 있는 요것 보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한심하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처음부터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님께서 간파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마음 중심을 감찰하신다니까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명하게 아신다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도 이제 질타하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외식하는 금식입니다. 마지막 외식하는 금식. 그러니까 쇼업하기 위해서, 쇼윙하기 위해서 하는 금식이에요.
말씀을 같이 볼까요?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게 이게 금식인데요. 몸만 괴롭게 하고 있다는 뜻입니까? 몸만 괴롭게 하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금식은 무엇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라고요. 영혼을 괴롭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라고요. 상하고 그 참회하는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몸만 금식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여줘야 될 것은 다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머리는 힘이 없으니까 갈대처럼 푹 숙이고 있습니다. 표시를 내야 되니까 머리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깔고? 배옷을 깔고, 원래 배옷도 입습니다. 원래 까끌까끌한 것을 입는다는 것은 자기 슬픔의 표현입니다. 그죠? 우리가 3년 상하면서도 배옷 입었잖아요. 우리나라와 그 같이 맥락이 통하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편하게 있지를 않는 거, 슬픔이 크니까. 자, 배옷을 입습니다. 근데 배옷을 이제 깔고, 그 다음에 죄를 사실은 뒤집어 쓰면서 합니다.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죄를 뒤집어 쓰면서, 내가 누구라는 표현입니까? 죄와 같이 되었고 죄와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모양은 있는데 무엇이 없어요? 마음에 중심이 없어요. 마음의 중심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밀한 중에 보신다. 기도를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길거리에 서가지고 긴 옷 입고서 큰 소리로 나 기도 안내 하는 것 하나님 들으시지 않는다. 골방에 가서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골방 기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금식함네 하고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씻지도 않고 그 다음에 옷도 막 대충 입고서 얼굴 까칠 다른 때는 막 화장 막 그냥 풀로 하면서 그날은 화장도 하지 않고서 그냥 맨 얼굴로 나와서 있는 것은 나 무엇 한다는 표시입니까? 금식한다는 표시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금식 하나님 안 받으신다. 얼굴에 기름 바르고 머리에도 기름 바르고 아주 깨끗한, 누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무엇만 해라? 마음을 괴롭게 하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상달시키는 그 금식을 해라 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이 6가지, 이것이 바로 싫어하는 금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금식하면서 이런 금식 해보셨습니까? 그런 금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40일을 그냥 금식합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거 도전이죠. 그냥 챌린지 하는 겁니다. 버킷리스트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셨다는 목사님 얘기들 많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성경에 금식하다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들 금식함내 해놓고서 교회에 와가지고 떠벌리면서 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형태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결코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무엇하지 않기 때문에. 자, 여하튼 이 6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기뻐하시는 금식이 있습니다. 기뻐하시는 금식. 6절부터 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3가지 단어로 압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풀어주고 끌어주고 꺾어주는 금식. 다시요. 시작. 풀어주고 끌어주고 꺾어주는 금식. 이게 무엇이냐면 그가 메인 것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매여 있든지 아니면 문제에 매여 있든지 관계에 매여 있든지 반드시 사람은요 항상 매인 상태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에 매여 있냐? 병에 매여 있든지 자식에게 매여 있든지 일 때문에 경제적인 데 매여 있든지 이것을 나의 금식을 통해서 그들을 자유하게 해방시켜 주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끌어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반복될 뿐이지 내용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포박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보면요, 어떤 강박증을 앓고 있어요. 불안증을 앓고 있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어요. 이 시대에요, 못 먹어서 병나는 거 없어요. 못 입어서 병나는 거 없어요. 무엇의 문제입니까? 다들 마음의 문제예요. 그 마음의 문제 때문에 억압당해서 포박되어 있다고요. 그 포박된 것을 깨는 데는 이것밖에 없어요. 무엇밖에 없어요? 금식하는 것. 그래서 금식이 가장 강력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묶여있는 것, 포박되어 있는 것, 이것을 깨는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 금식이다. 금식이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 속에, 여러분의 이웃 속에 무슨 문제 묶여있고 그 다음에 걸려있고 포박되어 있다. 그것을 깨기 위해서는 무엇하자? 금식하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전부 다 멍에를 지고 살아요. 짐승도 아닌데 소도 아닌데 말도 아닌데 사람들이 다 멍에를 지고 산단 말이에요. 그 줄을 풀지 못하고 가기 위해서 사단이 그 줄로 메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까운 데서 찾아보세요. 여러분 아내나 남편도 멍에 지고 있습니까? 안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까운 지인들 보라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목에 전부 다 멍에가 드리워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보라 이 말이에요. 부모라면, 신앙의 부모라면 적어도 그것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들의 멍에가 무엇인지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는 무엇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면 모든 멍에를 꺾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을 꺾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그 멍에, 그 나무로 되어 있는, 그죠? 소도 못 꺾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꺾습니까? 그 멍에를 꺾는 데는 이것밖에 없다. 무엇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금식해야 될 동기부여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도대체 금식을 왜 해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누구는 금식하고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꺾어주기 위해서,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하게 해주기 위해서 금식하는데, 그 사람의 병이 걸렸는데 여러분 그 병 걸린 것 때문에 여러분 금식해 본 적 있어요? 전화를 하죠. 아이고 목사님 아프다면서요. 아이고 어떡해요. 저 기도해요. 라고 하는 분들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은, 아니 금식한 적이 있냐고요. 하루 금식 선포해 본 적이 있냐고요. 함께 금식이라도 해본 적이 있냐고요. 그것이 병이 지금 그 사람을 얽어매고 있는 그 줄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금 얽어매고 있는, 무겁게 지금 매고 있는 그 멍에를 꺾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내가 한 번도 금식을 안 했다는 것은 이 귀한 말씀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그럼 그 집안엔 문제가 없어요?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없어요? 그 자녀들 정말 온전한 길 가고 있어요? 병 안 걸려요? 관계 안 깨져요? 근데 나는 금식을 해본 적이 없대. 이것은 관심이 없든지 사랑이 없든지 아니면 신앙이 없든지 그것을 알지를 못하든지 그거죠. 그래놓고 근심만 많아. 한숨만 깊어져. 그리고 그냥 늘 다른 사람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아니 자기가 기도해야지. 자기 자식인데. 누가 금식해야 돼요? 목사가 금식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금식해야 돼요? 본인이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을 끊어주고 풀어주고 꺾어주는 것은 무엇밖에 안 돼? 금식밖에 안 돼요. 이것이 바로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그러니까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고 의미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또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자, 따라하십시오. 채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챙겨주는. 예, 챙겨주는 그게 금식이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이 없어요. 오늘 나에게는 먹을 것이 없어요. 줄인 자가 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가서 먹으라. 배불리 먹으라. 말로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겁니다. 너 가서 먹으라. 제가 강남에서 10년, 거의 8년 목회했죠. 근데요, 거기서는 그 학교에서, 그 대왕중학교에서 가난한 집, 빈민돕기를 했습니다. 성금을 모았습니다. 그 성금을 받아간 집이 그때가 바로 91~2년 됩니다. 근데 그때 가난한 집이라고 선정돼서 받아간 집이 그 아버지가 얼마 번 집인 줄 아십니까? 250만 원 월급 받는 집이었습니다. 강남 애들이 그래요. 우리 집 쌀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 그랬더니 농담입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 걔네들이 뭘 먹으라고. 그래, 그럼 고기 먹어. 쌀 살 돈도 없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몸에 안 좋으니까 쌀 안 먹는 거. 그러니까 뭐를 먹으라고 얘기해요? 고기는 다 있는 거 아니야? 고기 먹어. 여러분, 이런 행태들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습니다. 진짜 없어서 힘들어. 우리 교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집, 우리가 마음을 모으자. 우리 교회 차원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구역들 자유롭게 하자. 그분이 너무 감격해서 감동받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도 사실은 없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누군가는 힘들어가지고 없는데 뭐라고 얘기해? 나 기도하고 있어. 힘내. 그러고 끝입니다. 진짜 기도도 안 하면서 립 서비스 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기도합니까?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래놓고 기도합니까 진짜? 그냥 인사잖아요. 인사.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가서 먹으라, 배불리 먹으라 하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 줄인 자가 있느냐? 양식을 나누어 주고. 첫 번째, 먹여주고. 두 번째, 재워주고. 빈민을 집에 들이며. 옛날 우리 참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그냥 진짜 지나가는 사람들도 없으면,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에서는 한 가족을 한 6개월 7개월 그냥 아래채를 줘가지고 살게를 해줬었습니다. 너무. 그런데 그냥 말도 없이 그냥 어느 날 도망가 버려서 그랬지. 여하튼 옛 어른들은 그런 게 참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딜레마는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홈레스들, 경찰도 와갖고 그래요. 먹을 것 주지 말고, 그 다음에 뭐 주지 말고, 돈 주지 말고 얘기를 합니다. 왜? 저도 참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할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더럽게 다, 항상 이 사람도 더럽게 하고 여기저기 막 똥 넣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그 자기들 짐들도 어디다 올려놓습니까? 처마 위에다가 막 던져놓고 막 이러니까 참 이걸 그대로 허용했다가는 교회가 난리가 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오면 그렇습니다. 빵빵하고 가가지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 Time to leave.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그렇게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공손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그래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집을 여행자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말 한 공간을 게스트 룸이라고 해가지고, 게스트 하우스까지는 아니고 게스트 룸이라고 해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지내다가 가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하늘의 상이 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자기 배만 골무면서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자, 이 지금 기뻐한다는 것이 다 방향성이 누구에로 가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리고 강한 자가 아니에요. 강한 자들이 뭐하러 그렇게 구하겠습니까? 다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밖에 두지 말고 집에 들여서 재워주고, 헐벗은 죄가 있느냐? 입혀주고.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언제 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해당될 겁니다. 혹시 누가 온다고 그럴 때 전화를 안 받거나 없는 척 했거나, 아니면 온다고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고 꾹꾹 숨어 있었거나, 아니면 온다고 그러니까 아예 그 시간을 피해서 딴 데로 가버린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친구 누가 보더라도 이거 얘기할 거 뻔해. 그러니까 그 만난 상태에서 너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아예 그 상황 자체를 면피해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기서 멀찍이 보니까 우리 사촌 누군가가 오고 있어. 근데 그 집 지금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알아. 그러니까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는 숨겨서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채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챙겨주는. 여러분, 동고래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제가 엄단합니다. 서로 돈 빌려달라고도 하지 말고 돈 빌려주지도 마십시오. 그러나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선물로 주십시오. 그러면 문제가 절대 생기질 않습니다. 내가 급해서 돈 빌려달라고 그랬고 안쓰러워서 주긴 했는데 반드시 이것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이럴 때는 무엇해라? 금식해라. 그 문제가 해결돼도 금식한 후에, 그렇다고 해서 금식만 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다. 무엇해라? 네 가지. 무엇하고? 채워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챙겨주는데요. 무엇해라? 선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최대치입니다. 이것을 받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면요, 하나님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다시 말하지만 누구를 위한 금식이냐? 앞에 부분, 잘못된 금식은 철저히 다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자기를 위한 금식이에요. 그 유익, 열매를 누가 먹겠다고? 내가 먹겠다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보이니까, 금식을 했는데도 그것이 안 나오니까 누구에게 따지고 들어요? 하나님께 따지고 들어요. 요거 잘못된 금식. 철저히 남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하는 금식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다. 8절부터요 12절까지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가셔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최고로 치는, 항상 요것만 읽었어요. 여러분이 설교할 때도 요것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연결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보지를 못했어요. 목사들이 나빠요. 듣고 싶은 그냥 인스턴트 푸드만 먹이니까. 여러분이 손구로 외우고 있고 집집마다 액자로 갖고 있을 말씀이 그 다음에 다 들어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이것을 한 사람, 어떤 금식? 기뻐하는 금식을 한 자에겐 내가 이것을 주겠다고 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앞에 것은 알려주지 않고 순전히 뒤에 것만 얘기해가지고 교인들이요, 그것도 모르고 복복복복 은혜 안 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Never. 하나님은요,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하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내가 천대 만대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원리는 지금도 동일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교과서를 통해서 오늘 사건을 이제 살펴봅니다. 자, 요 그림을 보십시오.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음식이 가득 차 있는 걸 보는 사람은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보십시오. 만면에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웃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이 먹고 마시는 요것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안에 무엇이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꺾어주고 풀어주고 자유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신랑이다, 신랑. 너희 신부들 지금 구원해 주기 위해서, 구제해 주기 위해서, 정말 너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서, 평강을 주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나는 신랑이다.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 지금 와가지고 그 기쁨을 깨버리는, 산통을 내버리는 고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요한의 제자들과 우리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날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무슨 요일? 월요일이었거나 목요일이었다는 뜻입니다. 그거 보세요. 배우고 나니까 성경이 또 깊어져요. 자, 월요일이나 목요일 날 와가지고 봤더니 막 이렇게 차려놓고서 막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화통이 났어요. 왜? 누구는 금식하는데 우리는 금식하는데 니네는 왜? 이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금식을 누구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까? 지네들 위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금식하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금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와서 보세요. 멀쩡히 지금 이거 결혼잔치란 말이에요. 지금 결혼잔치란 말이에요. 영적인 결혼잔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랑과 신부들이 막 기뻐하고 있는데, 들러리들이 기뻐하고 있는데 와갖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 어떤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 결혼식에 와가지고서 왜 여기 금식 안 하냐고. 왜 여기 장로님 집이고 목사님 집인 줄 아는데 왜 지금 금식 안 하냐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우리 주님이요 정말 기가 막힌 가르침을 주셨어요. Feast, fast. Feast, fast. Feast and fast. 참 우리 주님의 지혜를 정말 담고 싶어요. Feast, 축제입니다. 잔치입니다. And fast. 요거를 분간을 잘해라. 요것들아. 지금은 break, fast. 무엇하기 위해서? feast를 이루기 위해서 break, fast. 금식을 중단해야 될 때야. 왜? 여기는 무엇이기 때문에? 결혼식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금식할 때가 와요. 금식할 때 뭡니까? break feast입니다. break fast 해야 될 때가 있고요. break feast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축제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하는 겁니까? fast, 금식하는 거예요. 요것들은 그걸 분간을 못해. 그러니까 참 제일 답답한 사람이 때가 뭔 줄을 몰라. 상황이 어떤 줄을 모르고 지가 아는 게 단 줄 알고 그것 가지고서 여기도 되고 저기도 되고 하는 사람이 어디 그러냐고. 그러니까 성경도 보면 이 말씀 다르고 저 말씀 달라고. 그건 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컨텍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기, 그러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환자에게 줘야 될 약, 저 환자에게 줘야 될 약이 다 다른데 모든 환자한테 전부 다 이 똑같은 약을 주는 거예요. 참 답이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딱 정해놓은 것 가지고서 월요일하고는 목요일은 천하 없어도 금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도 해야 돼.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잔치하고 있는데, 피스트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은 break fast 할 때다. 그러나 break feast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신랑이 빼앗길 때가 온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애가 태어났어요. 그날 최고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 손을 들지어다. 그렇죠? 찬양할지어다. 지금 그러고 있는데 금식하라고 그러면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언제 금식하냐면 그 내가 금쪽이 같은 여겼던 나에게 큰 기쁨을 줬던 그 애가 나보다 먼저
사고로 죽는 거예요. 그날은요, 부모가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누가 금식하라고 해서 하겠습니까?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나니 곧 그때가 금식할 때다. 보세요. 요게요,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첫 번째 싸움이에요. 근데 마지막 싸움 하고 나서 예수님이 죽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주님은 드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안 먹은 거 아니에요. 왜? 그때까지도 피스트이기 때문에. 그런데 금요일 아침부터 못 밖에서 6시간 달리셨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부터, 성경에는 3시부터 9시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오후 3시까지 달려 있으셨습니다. 그 전날 새벽 내내 피 터지게 맞으셨고요. 제자들이 그 전날 밤까지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먹은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금요일 날 이게 음식이 들어간다고 식당 찾아가는, 우리 집 그날 안식이니까 못 되니까 배달시켜서 먹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요일 날 먹었다는 제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일 날 주님 만날 때까지 그들이 숨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잡힐까 봐. 먹으라고 먹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금식하냐면요, 요날 금식해 조날 금식해 한다고 금식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고난주간이니까 일방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금식하십시오. 이것은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싫어하는 금식입니까? 둘 다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담기면. 자, 봅시다. 고난당할 때, 슬픔이 우리를 짓누를 때, 절박하게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될 때가 옵니다. 눌러주세요. 맞습니다. 그때는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조차도 금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신앙이 있다고는 별로, 아니 신앙은 있는데 좋다고는 별로, 아니 너무 많이 넘겨버렸어요. 집사님. 다시 돌려요. 되돌려요. 오케이. 그 다음 띄워주세요. 요럴 때, 요런 상황에서 금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이 증거하는데 그것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거, 기초, 기준은 다 성경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성경이어야 됩니다. 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금식, 그리고 그 금식의 결과가 굉장히 좋았고 그 금식의 결과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랬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첫 번째 그림 띄워주세요. 누굽니까? 왼편에 나이 많은 사람이 지팡이 들고 지금 돌산 위에 서 있습니다.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지금 젊은이가 고개를 숙이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자, 두 사람이 금식해야 될 때 금식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부름 받고서 한 사람은 율법,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고 한 사람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입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명을 감당해야 될, 미션을 감당해야 될 때입니다. 이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서 무엇했습니까? 40일 동안을 금식했습니다. 물도 마시지를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엔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의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나가셨다고 말씀합니다. 사단과 싸울 때도 누가 도우셨다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정한 플랜에 의해서 내 목적 이루자고 40일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하나님의 미션입니다. 이때 40일 금식해도 됩니다. 누가 지켜주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뭘 그까짓 안 먹어도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있거든. 40일 금식하십시오.
조금 덜한 그 사명을 앞두고든 20일 금식하십시오. 조금 덜 중요하거든 3일 금식하십시오. 내가 장로로 세워진다. 내가 권사로 세워진다. 정말 귀한 겁니다. 그거 앞두고서 여러분 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명 앞두고요,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두 번째, 다음 올려주세요. 누굽니까? 왕입니다. 고뇌하면서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금식했습니다.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거기다 살인 교사죄까지 범했습니다.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네가 바로 살인자다 바로 짚어버렸습니다.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때 제일 두려웠던 것이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버린다는 것은 그 앞에 샘플을 갖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기 바로 앞에 사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 날 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신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애가 탔습니다. 그리고서 그때 먹었다고 그랬습니까? 안 먹습니다. 그리고 침상이 눈물로 적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애가 탔던 것이 있습니다. 예, 죄로 간음으로 생긴 빚어진 생명입니다만은 이 생명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누굽니까? 솔로몬 바로 그 살았으면 위의 형입니다. 밧세바에게 임신되어 버린 첫 장자, 내가 뺏어가리라 했을 때 간절히 자기 자식, 아무리 내가 간음했다고 그게 내 자식 아닙니까? 눈물로써 기도했습니다. 그때 무엇했다고 그랬습니까? 금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딱 데리고 나니까 무엇을 중단합니까? 금식 딱 중단합니다. 누구를 위한 금식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위한 금식, 내 영혼을 위한 금식,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금식. 자, 보세요. 방향들이 얼마나 다 거룩한지. 내가 죄가 있는데도, 큰 죄가 있는데도 금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금식을 합니까? 세 번째, 이분은 누굽니까? 여성입니다. 왕복을 보니, 옷을 보니 왕비 같습니다. 누굽니까? 에스더죠. 지금 누가 죽게 생겼다고 그 사촌 오빠가 와서 얘기합니까? 유대인이 다 한날에 죽게 생겼다고 모르드게 사촌 오빠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들어가서 그 얘기를 좀 하라는 것인데, 이때를 위해서 너가 왕비 됐는지 누가 알겠냐고 얘기를 하는데 떨려서 못하겠습니다. 왜? 그때 왕이 부르기 전에 들어가면 자기는 죽는 거니까. 그때 무엇을 요청합니까? 3일 금식입니다. 자기도 금식하고 하녀도 금식하고 우리 민족들도 금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를 위한 금식입니까? 누구를 위한 기도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더니 왕이 호를 내밀, 너무 사랑스러워. 왜? 여성은 조금 말라야지, 이렇게 아픈 듯 해야지 이렇게 사랑이 가나 봐요. 살이 포동포동 쪄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안 가나 봐요. 아수에로가 너무 사랑이 나가지고 오기도 전에 막 불러가지고서 왜 그러냐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잖아요.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자기의 온 민족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마지막 봅시다. 니느웨 사람들이 누가 왔습니까? 요나가 와가지고 니네 나라 하나님이 멸하신단다. 왕이 그 소식 듣자마자 선포했습니다. 그날은 뭣도 밥을 주지 말아라, 개까지 짐승들까지 밥을 주지 말아라. 다 했는데요, 죽게 생겼다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금식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날은 진짜 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싸움만 많습니다. 말만 많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다고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다고 얘기하고. 왜 목사를 그렇게 괴롭힙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면 무엇해야 될 때입니까? 금식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금식하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이나 쇼잉하기 위해서 단식하는 경우는 봤어도, 진짜 목사님들이 나와가지고 금식하고 나와서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먹을 거 다 먹고 기름은 그냥 철철철 그냥 기름칠이 돼가지고 배는 뿔룩 나와가지고
그러면서 그걸 이끌어가는 것도 자기 돈벌이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제발 말할 때가 아니에요. 무엇할 때입니까? 그렇게 나라가 걱정된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금식 좀 하십시오. 금식하고 나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제 개인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저는 새해를 앞두고 기도처에 늘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는 3일, 2일 내지 3일을 금식해 왔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정해놓고 하니까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냥 약식으로 바꿨습니다. 근데요, 어렵지 않은 금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를 정해놓고 하는 금식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금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진짜 안 힘든 금식이 있어요. 그 다음날 또 여보, 오늘까지야 하고 하는 금식이 있어요. 그게 어떤 금식이냐면 안 하면 안 되는, 우리 교인들 K 집사님이 정신이 이상하다고 할 때도 그분을 위해서 금식을 했고요. 누가 문제가 아파서 그렇다고 했을 때 금식하고요. 이번에 제임스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어떡합니까? 갔는데 3명 갔는데 2명만 돌아오면 그분들이 우리 교회 오겠습니까? 그것도 자식이 거기 남겨놓고 온다면, 못 일어난다면 금식하는 겁니다. 불로 안 하더라도 아침, 점심, 저녁 금식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고난의 때, 슬픔이 짓누르는 때, 가슴이 찢어지는 때, 절박한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될 때, 그때는 무엇하는 때다? 금식해야 될 때다. 나를 위해서는 금식 안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금식하자? 남을 위해서 금식하자. 어려운 사람 위해서 금식하자. 이번 한 주간 자유롭게 금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금식에서 모아진, 내가 한 끼 50불짜리면 그 50불 모으십시오. 그리고 다음 주에 부활절 헌금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부활절 헌금은 따로 드리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고, 이 헌금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헐벗는 자들을 위한 나의 금식의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열매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